132편은 사실 내용만으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11절부터 18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 중심에는 이 132편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그 6절에 보면 에브라다에 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게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를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이 야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밭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르의 밭인데 이 야르의 밭이라는 게 기랏 여아림을 말하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취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앞에,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양상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부셔뜨려 버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종기라고 설명되어지는 질병이 그 마을을 그 쑥대밭으로 거의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돌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마치 그래서 액땜하듯이 이것이 쥐로부터 온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들의 결론으로 이 쥐로 만든 금을 싣고 수레에 싣고 보내게 되죠.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혹시 그들이 이 언약궤에 손을 댄 건 아닌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을 10계명이나 만난 항아리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기랏 여아림에 거기다 20년 동안을 그쪽에다 놓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명에 의하면 3절에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도 아니할 만큼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시온에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20년을 그렇게 방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치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지금 시의 내용에 의하면 잠을 못 자는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시온에 거해야 되는데 시온에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 졸이고 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상이 되니까 형상이 아닌데 그 말씀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약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기랏 여아림, 특별히 에브라다라고 6절은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기랏 여아림을 포함한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랏 여아림이 속한,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속한 서울이라고 설명하듯이 에브라다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온에 와야 되는데 시온에 오지 못하고 지금 기랏 여아림 에브라다에 놓여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된 이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죠. 당연히 아는데 그것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시온으로 옮기려 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싫다 하시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현대화되고 뭐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의 중심, 이 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한 예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청중설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교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주일학교는 주일학생이면 주일학생에 맞는,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는, 어른들이면 어른들에 맞는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청중을 배려하고 청중을 생각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뭐 새롭다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말은 표현은 청중설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듣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다, 듣는 사람이 너무 지루해한다. 과거에는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성도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맞춰줘라. 성도들에게 맞춰줘라.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대상자들, 듣는 자들이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니까 언뜻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중심은 청중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니고 청중도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벌써 시간이 한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중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강대상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청중과의 거리감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없애버리고요. 목회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 무선으로 된 이어 마이크라 그러나요? 그거를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중들에게 마치 대화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청중들의 반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법에 의한 거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정말 몇십 년 동안 청중 설교라고 하는 그 이면에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레에 이동을 하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멋지게 화려하게 잘 꾸민 수레에다가 머리학교를 싣고 그리고 가는 것이 훨씬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무겁진 않습니다만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멋진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블레셋이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그 수레에 싣고 마치 순회하듯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블레셋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멋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멋있고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토록 성전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는데 마치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소망했는데 드디어 언약궤가 시온에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시니까 또 노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언약궤가 와야만 기도를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11절부터는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배도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이제 즐거움으로 외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성막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이제 성막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제사장들도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을 기록합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결을 시켜서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소중한 언약궤가 오히려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으로 두려움으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막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중심에는 아무리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점점 나라가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락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어지고 또 2023년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